149페이지 수보리야부터서 같이 독송합시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유가 갈겼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유관을 가졌음 우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천원을 가졌는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천원을 가졌으나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해안을 가졌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해안을 가졌으나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법안을 가졌느냐 그러하옵 세존이시여 열애가 법안을 가졌으나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불안을 가졌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불안을 가졌었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경 그대로 보면은 이거 뭐 참 이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단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중 대표 중인 그 수보리 존자를 불러서 내 생각이 어떻느냐, 내가 유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천안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해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이 5가지 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수보리 존자도 또 부처님 의중을 잘 아시고, 예, 다 있습니다. 유관도 가지시고, 천안도 가지시고, 해안, 법안, 불안을 다 가졌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참 싱거워요. 그런데 여기에 눈 이름도 5가지가 있고 그 뜻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얘기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범부는 이 5가지 눈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다 가져 있는데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눈인 이제 유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이걸 발휘를 못해요. 이 5가지 눈이 다 있는데도 발휘를 못하니까 다만 유관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 사람이 유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사람만 유관만 있는 게 아니고 미물, 짐승, 더 나가서는 곤충까지도 뭐가 있습니까? 다 유관이 있죠. 유관이 있다 보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똑같죠.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유관은 뭐 정도밖에 안 되느냐? 오직 먹고 살아가는 데만 한계가 딱 막혀버려요. 더 넘지를 못해. 우리는 이건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이 일생 산다고 다 말을 해요.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 연말 결산을 낸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마지막 죽는 날 가서 또 결산을 해보니까 뭐 하고 살았어? 결국은 이 눈 가지고. 결국은 먹고 사는 데만 써먹었고 급급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어. 그렇다면은 짐승들은 또 어때? 내가 그 유관 가지고 먹고 사는데 끝났고 그 다음 짐승보다 더 못하는 미물들, 그 다음 더 못하는 곤충들까지도 결국은 이 눈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그걸로 끝났지. 더 나아가서는 산다고 했지만 살기는 뭘 살아.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육안을 가지고 사는 자를 전부 다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육안은 자기 업대로만 보일 뿐이지 그 업을 넘어서서는 한 치 앞도 못 나가. 그래서 넘경에는 부처님 말씀이 중생이 얼마나 내다보느냐, 업에 딱 가로막아 가지고 그 업을 넘어서지 못하는 범위를 눈앞에 한 치를 더 못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 가지고는 자기 업을 벗어난 이상은 한 치도 못 나가기 때문에 이 눈 가지고는 본다고 할 것도 없어. 심지어 눈이 자꾸 본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하도 가짜니까, 그러면 그때 시자 아란존자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굳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눈은 어디 있고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눈은 제 얼굴에 있고 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대중들이 다 눈이 얼굴에 있고 또 부처님도 눈이 얼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또 재미나게 부처님까지 끌어들인다고. 부처님으로부터서 대중, 그 다음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얼굴에 다 있고, 그 마음은 어디 있나 하니까 마음은 몸속에 있습니다 이래 하니까 몇 번 이제 질문을 하시다가, 그럼 눈이 그럼 꼭 보나 하니까 꼭 본다 하거든. 그러면 죽은 송장도 눈이 있나 없나 하니까 눈이 있습니다 이래 하거든. 그게 송장이 보나 못 보나 하니까 송장이 어떻게 봅니까 그러거든. 그래, 분명히 맞지. 송장이 볼 수는 없어. 만약에 송장이 본다고 한다면 어찌 죽었다고 하겠느냐. 그렇게까지 부처님이 참 형편없는 말씀을 주고받아요. 결국 그 정도 된다면 결국 우리 부류가 더 넘지를 않지요. 결국 우리도 그때만 부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더라면은 우리도 이 답을 넘어서지를 못했을 거라. 아란존자가 바로 그 점을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중생 수준에 딱 입각해가지고 중생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일부러 모르는 체하고 그렇게 말씀을 바보같이 연기를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중생 수준에 탁 낮춰가지고, 그래, 죽은 송장이 눈이 있나 없나 하니까 눈 있지요. 그럼 송장이 보느냐 하니까 죽었는데 어찌 봅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유치한 물음이요, 유치한 답인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 유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생 수준이 그거라. 이 눈 가지고는 본다 만다 할 것도 없어. 다만 자기 업에 맞춰서 보는 것 뿐이지 그 말이죠. 여기 이제 유관이 있고 천안, 해안, 그 다음 법안, 불안이 있는데 부처님에게는 다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5가지 눈을 다 갖췄어요. 다 갖춰서 그 눈이 5개냐 하면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육안으로서도 불안의 능력을 발휘하고 해안을 다 발휘하고 법안을 다 발휘해. 그러면 이걸 굳이 이름을 붙인 것은 중생들의 경기가 천차만별이고 또 보아서 아는 식별의 능력도 달라. 이를테면은 부처님은 이 우주를 한꺼번에 다 꿰뚫어 보니까 멀고 가까운 것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다르게 분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구분할 것이 없어요. 가령 온 우주를 다 내다보는데 육안을 가지고 봐도 다 보이고 불안을 가지고도 다 보이고 천안, 해안, 법안을 가지고도 다 보이는 참인데 무슨 5가지 눈을 구분해가 볼 거는 없지요. 단지 구분하는 것은 중생들의 입장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볼진대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당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사바세계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 참을 두고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생의 업이 하도 두터웠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있고 차별이 있을 뿐이지 업이 청정해버릴 것 같으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차원도 이렇게 차별이 나는 것도 중생심이 자꾸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별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마음이 절대로 동요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좋고 나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이 꼼짝도 안 하고 딱 중심을 지키는데 무슨 좋고 나쁠 것이 뭐 있겠어요. 결국은 좋다 나쁘다 하는 이것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따라서 물건 따라서 경계 따라서 인심 따라서 흔들리다가 보니까 좋다 나쁘다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범부 차원에서는 옳은 것은 참 좋은 거고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고 그런 것은 나쁘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분별 속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고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이 분별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예 옳다 그러다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원에서 이 시점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현실이 어찌게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반드시 현실을 물고 늘어져요. 참 이게 이 한 고비를 못 넘었으니까 너무 딱한 거라.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은 천차만별로 벌어지고 시비가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해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시끌벅적해도 내가 그 말 각자 내 자신이 시비에서 훌쩍 떠나버렸다. 떠나버린다는 건 뭐지 공중으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뭐 전혀 동요를 안 할 것 같으면은 그게 깊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깊이면은 조금씩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안 와도 누가 와서도 이게 지나가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러면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아주 내가 깊이 무심을 정득해버리면 완전 무결한 무심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그 시비는 내 근방에 오지를 않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예 내 업이 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시비는 내 근방에 오지를 않아요. 전혀 안 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 세상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이미 내 자신이 시비를 떠난 것이 못되고 시비 근방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누가 와서 얘기를 해요. 자꾸 시비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또 듣게 돼. 근데 단지 내가 중심이 조금 잡혔기 때문에 시비에 말려들지는 않을 뿐이지 시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시비를 멀리하지도 못하는 정도입니다. 완전 내가 대무심을 정득해버릴 것 같으면은 시비는 전혀 내게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인식 정도로만 가지고 시비를 떠난 것 택밖에 아니지 참으로 마음이 대무심에 들어가 버릴 것 같으면은 시비가 없어요. 없을 것 같으면은 이 사바세계가 뭔 세계냐면은 그대로 천당 바라는 사람은 천당으로 보일 것이고 극락 바라는 사람은 극락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중생심 요대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도 지는 시비하고 같이 사는 거이지. 어디로 가도 시끄러운 거이지. 그러면은 무심이 딱 돼버리면은 어디로 가도 시비하고는 상관없어. 그 이치가 묘합니다. 아예 어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저 사람하고 말할 필요가 없사는 것도 있지요. 왜냐? 저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마이동풍이니까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고도 같이 동참도 안 하니까 아예 빼버리자. 가령 이 여러분들 그게가 이 보살님들이라 그러는데 이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은 결국 술 안 먹는 사람은 빼놔버리고 가요. 왜냐? 저 사람 데려가봐야 안주만 도망가고 술값만 더 올라가고 소용없어. 그리고 재미가 처체 없어. 그러니까 빼놓고 가자 하니까 결국은 술자리 아닌 이상에는 다 같은 친구라도 술판이면은 지하고는 상관없죠. 결국 그와 같아요. 이 세상에 못된 짓도 그래. 아예 거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장 한복판에 살아도 그 사람 데리고 안 가요.
노름판을 벌려도 그렇지. 아예 노름 안 하려고 한 사람, 그 사람 데려가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세상 전체가 노름꾼이라도 지하고는 노름하고도 노름판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누가 돈을 땄는지, 누가 돈을 잃었는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방거치기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말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말리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그만 딱 끊어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 어떠한 시비와 인연이 나를 얽어맬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떠나서 얽어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완전히 마음을 거기에서 떠나버리고 나면은 안 된다는 거. 결국은 시비가 시끄럽다, 귀찮다 하는 게 무슨 반증을 하면은 거꾸로 입증을 해보면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아직도 시비를 떠나지 못하고 시비 속에 있다. 그리고 누구 시비를 들으면, 옳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아직 마음속으로 뭐가 떠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욱하는 수도 있고, 어떤 때 나도 모르게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편을 들어가지고 그놈 죽일 놈 살릴 놈 막 했었거든. 나중에 알고 나중에 다 하고 보면은 참 싱거워. 바로 이 점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마음이 이 중심을 잡으면은 일체 시비가 없다는 거, 선과 악이 없고 천당과 지옥이 없고, 그럼 오직 무엇뿐이냐? 오직 청정국토, 오직 부처님의 세계인데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계를 이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느냐? 우리는 도를 깨달아야만이 부처님의 세계를 보고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도를 깨달는다는 그 자체가 깨닫기는 뭘 깨닫? 있는 그대로인데 그 말이에요. 다만 있는 그대로인데 못 보는 자는 우리 범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범부가 왜 못 보느냐? 다만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가령 오늘 같은 날은 참 맑고 바람이 없는 연못 같으면 물길이 조용하겠죠? 거기에 무슨 짝대기를 가지고 자꾸 휘젓고 보면은 뭐가 보이겠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결국은 휘젓는다는 건 물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길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는 내 얼굴도 안 보이고 남 얼굴도 안 보이고 하늘도 땅도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맑고 깨끗한 연못은 너도 보이고 내도 보이고 멀고도 가까운 것도 다 보입니다. 하늘에 구름까지도 다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못이고 내 눈인데 언제는 보이고 언제는 안 보이느냐 그 말이야. 그것은 두 가지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도 흔들리고 있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고 물결도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다 안과 밖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부처님이 안 보여서 안 보인 게 아니라, 부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못 본다는 거. 그 다음에 흔들리면 탁해집니다. 흐리고 탁해져요. 그 중에 제일 마음을 흐리게 탁하게 하는 제일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이 세상의 폭풍보다도, 이 세상의 불보다도 더 뜨겁고 더 거센 것이 뭐이냐? 탐진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태풍이야 조금 불다가 말면 그만이고, 불도 조금 태워버리다 보면 그만이지만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쉬지 않은 바람과 불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탐진치라 그 말이야. 이게 조금 덜하냐 조금 덜하냐의 차이에서 지옥이니 천당이니 중생이니 하는 구분이 조금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욕심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적은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거든. 그게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어질다, 좀 착하다, 그 다음에 또 나쁘게 말하면 그럼 도둑놈이다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세상에 그 욕심 많은 자에게는 돈이 많다라고 이제 그 소리가 있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그 재물과 돈이라는 게 그렇게 잘 쓰기는 좀 어렵거든. 아만 깨도 그 좀 텁텁하고 욕심 많은 쪽에 거기 몰리게 돼 있어. 그래, 그걸 가지고 또 유세를 또 한다. 또 그 유세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걸 갖다 부러워해. 또 부러워하다가도 지가 또 안 되니까 그때부터 쏙이 비틀리니까 이제 또 욕을 해대.
그 참 가관이지. 이 세상 보면은 그러니까 가진 놈도 욕심 많아서 가졌고, 그 부러워하는 놈도 그 놈도 바보고, 또 그게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또 욕하는 놈 그 놈도 또 바보지. 그래도 세상 누구 허물이 있고 없고가 없어. 같이 한 울타리에 있는데 무슨 누가 잘하고 잘못이 어디 있겠어. 또 그를 업을 갖다 말하시면 동업중생이지 뭐. 크게 보면은 동업중생이지. 더도 덜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욕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흔들림을 어떻게 정지를 시키느냐, 그 다음에 흐리고 탁한 것을 어떻게 맑힐 거냐, 이렇게 이게 이제 공부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 흙탕물 같아서야 이놈 가만 놔두면 또 되겠고 안 좋고 하면 되겠는데,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은 차원이 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거나 어떤 뭐 색깔이 있어가지고 어때 뭐 붙들어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때가 묻었으면 뭐 어디 뭐 닦을 수가 있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참 묘하기 때문에 우리 범부의 심량으로서는 참 어렵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랜 습관, 이것이 여러 천만 급을 두고 내려온 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지 흐리고 있는지 탁하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릅니다. 왜냐? 진흙구덩이에 사는 미꾸라지 같은 거는 깨끗하면 못 살죠. 그 텁텁해야 사는 거라. 그게 속다면은 말이 아니었습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은 고기가 못 산다. 이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흐리고 탁해야 돼. 그러면 이 사바세계는 어떤 정도 됐느냐? 우리 인간 세상은 적당히 흐리고 탁한 데입니다. 적당이라고 하는 반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축생은 상당히 흐리고 탁한 데고, 저 지옥은 뭐냐? 이거는 완전 100%고만 흐리고 탁한, 완전히 높이라 빠지면은 못 나와요. 지옥에 한번 빠지면 못 나와. 그것보다 못하는 축생의 위에도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만 차리면 빠져나올 수 있는 데가 뭐냐? 적당히 흐린 곳이라. 즉 우리 사람이 사는 이곳이 정신만 차리면은 이 범부의 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되고서도 이 생각을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불법을 듣고 자기 업을 밝히려고 해야지, 유식하고 무식하고 이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돌을 닦아보면은 세상 차원에는 유식해야만 꼭 되는데, 진리를 닦고 불법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유식 안 해도 돼. 어떤 때는 유식 안 해도 되느냐면은 참선하고 연불을 한 데는 유식 안 해도 되고, 꼭 부처님 경을 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좀 유식은 해야 돼. 그건 가닥이 조금 틀리니. 그렇다고 유식하면 되게면 나아짐 이냐면 그것도 아니야. 다만 부처님 말씀도 결국은 네가 실천해서 그대로 닦으라고 하신 지침서이지 그 글 자체가 도는 아니라는 거. 부처님이 내 이름을 명호를 부르면은 다 업이 녹아지고 극락간다고 한 것도 자기를 부름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일념에 이르고 무념에 이르다 보니까 무심에는 일체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대로 대무심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 누구도 어쩌지를 못합니다. 내가 방긋치기가 되니까 적당한 시비에 말리고, 완전히 시비에 헤어나지 못하는 자는 지도 똑같은 놈이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지, 누가 이 세상에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스님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세상에 살면은 그래 안 했습니다 이 소리 또 틀림없이 한다고 하지만은 뭐 그게 지업이니까 내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러나 말 안 들어보면 지업이야.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너무 사실이다 보니까 우리는 습관이, 거짓만 익혀왔던 습관이 있어서 진실을 보면은 안 믿어요. 뭐가 또 마음에 딱 맞느냐면 거짓이 마음에 딱 맞아. 그것도 참 업은 업이지.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깨끗한 물에 살아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중생 범부들이 부처님 법은 안 맞아. 왜냐? 너무 깨끗하니까. 그저 흐리트분하고 이런 데가 아주 적격이거든. 딱 맞거든.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기본 그건 핵심이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하게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또한 참선하는 제1단계의 기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못하는 답이지만 그래도 우리 법무 차원에서는 정답입니다. 어찌 되느냐, 오늘 이 시간부터서 지금부터서 집에 가시는 도중까지,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또 시내 또 볼일 보러 다니시더라도 염불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두를 챙기는 마음이 도망을 안 갈 정도만 되면 여기 정답이라.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법무 차원에서 정답이지만은 이게 답이 아니라 그 위에 뭐가 또 있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잠을 자도 안 잊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 참 갈수태산이지. 잠을 자도 안 되는 것까지 또 정답이 아니고 그 위에 또 있어. 뭐가 있냐면은 완전히 골아 떨어져 버려 그만. 누가 그도 차도 모르고 떼매고 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이 잠든 상태가 또 차원이 있거든. 그 속에서도 안 잊어버릴 정도만 되면은 성불한다. 이게 부처되게 거기 차원입니다. 그럼 중간은 뭐냐? 보살의 이 차원이고,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뭐 왔다 갔다 낮에 하는 가운데 안 잊을 정도는 이게 무슨 차원이냐 하면은 발심한 차원이다 그 말이야. 요리 되면은 뭐가 안 빠진 사람이냐면은 혼이 안 빠진 사람이야. 그러면은 왔다 갔다 볼일 본다고 바쁘다고 해서 이 가령 내가 염불을 하고 기도하는 그 어떤 의식이 딱 안 바뀐 사람은 혼이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혼이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몸은 비어가 있으니까 귀신도 들락날락 하는 거지 이제. 그래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제 신부터 딱 하는 거고, 다행히 귀신이 붙어가 안 있으면은 신 안 들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딱 하면 계산을 딱 대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이 별판 산 사람 축에 못 들어가. 왜냐? 혼 빼고 사니까. 내가 항상 말하죠. 미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제가 귀신 붙고 언제가 미치지느냐 하면은 요거는 아주 백전장 차이입니다. 혼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때 귀신이 붙으면은 신들린 사람이고, 혼이 제대로 못 돌아오면은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전부 일체 범부 중생이 다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점을 치면 다 맞아요. 왜냐? 신이 들락날락 맹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알지. 그러면 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이 아까 말대로 낮에 왔다 갔다 해도 꼼짝을 안 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사정을 알아볼 수도 없어. 그 집에 건너가 너무나 볼 수가 없어. 왜냐? 딱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점이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하두가 딱 잡힌다든지 염불기도 하면서 마음에 딱 안 움직인 사람이 이 점쟁이한테 점하러 가면은요 신경질부로 쫓아내버립니다. 한번 해봐요. 근데 안 되지. 다가 점 다 통하지. 점이 되면은 지도 혼 빠진 놈이고 귀신 붙은 놈이고 지도 돌았거나 같은 부류라.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딱 잡아보면은 불법의 위대함을 알고 부처님 말씀이 비로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바깥의 말은 뭐냐? 전부 다 거짓이고 가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통하느냐? 범부에게 통하게 돼 있고 성인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반정을 하자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동요가 되고 있는 사람은 불법이 안 통해요. 불법을 배워도 몰라. 암만 들어도 이 귀에 말이 안 들어가. 마음에 가서 새기지지를 안 해요. 다 여러분들이 문을 통해서 이 방으로 다 들었듯이 마음에 일단 새겨지려면 뭐부터 터져야 되냐면 문이 터져야 돼. 뭐 문이 터지는? 눈도 문, 귀도 문, 코도 문, 전부 다 이 문이라. 그게 육문 아닙니까? 아니, 비, 설, 신, 의가 이게 터져야 됩니다. 이게 다 터져버리면 육신통이 나요. 터졌다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다고 하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기가 개요 터져야 마음에 명심이 돼. 명심이라고 하는 거는 저 비석에다가 정을 가지고 쪼서가지고 파가지고 난 거 있죠. 그 한번 파 놓으면 몇 천년을 가도 까떡도 없어. 안 지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명심하는 것도 각자 부처님 말씀을 들었거나 옳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각자 가슴에다가 딱 새겨버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중생계에 안 떨어져. 그런데 명심이 안 되거든. 듣고 나면 흘러버리니까. 그게 바로 듣고 나면 흘러버리면은 그 뭐라 하지, 요즘에? 더 나가선 들을 때 뿐이지 듣고 나면 그만이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갖다가.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불법 들으면 다 마이동풍이지. 들을 때는 듣는 것 같아도 듣고 나면 그만이야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 한 적이 없지. 그거는 뭐냐면은 새겨지지를 안 하고 흘러가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새겨져야 돼요. 색이 안 지니까 결국은 나는 마이동풍이 사람 아니지 뭐 그거는. 안 그래? 누가 말을 아무리 해도 귓구멍에 말이 안 들어가면 저건 사람 아니야 하지 누가 대접해 주나 그 말이지. 그런데 그런 마이동풍도 중생업에 대한 얘기 해봐라. 뭐 기가 번쩍하지 뭐. 그거 뭐 여추 없어. 한 개도 남김없이 뭐 그대로 다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 제일 먼저 이 마음의 명심이 될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 업이 맑혀지고 업이 이제 깨끗해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가 됩니다. 명심이 되는데 어찌 도망을 가느냐 그 말이야. 뭐 꼼짝도 안 하지. 여러분들 명심이 안 됐으니까 결국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적어도 성취의 기미가 있다든지 가피의 기미가 있으려면은 언제가 되느냐? 명심이 될 때에 마음에 도망 안 갈 때쯤 돼야 됩니다.